음, 자, 오늘 며칠이지? 금요일인데, 오후 4시. 며칠인지 모르겠다. 귀찮다. 명상이라는 게 정의 쌍수라서, 고요함과 시끄러움이라서, 유와 무라서, 응? 무와 유지. 이 고요함 이게 말이죠. 설명할 게 별로 없어. 왜요? 이 반야신경에 나오는 그 말이야. 응? 시제복공상 돌생불멸 불구무정 해가지고 쭉 나온 다음에 이무소득고 보리사타의 반야바람이 있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제복공상 공의 모습은 이러쿵저러쿵한데, 응? 이무소득고 공부를 해도 얻을 수가 없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뭔가를 얻었다고 하면 그건 공은 아니란 말이야. 가짜 공이거나 아니, 가짜 공이 아니고 좀 덜 된 공이라거나 절대 공은 아니란 말이야. 제일 높은 경지는 아니라고. 좀 어설픈 공이라서 유가 섞여 있는 공이야. 어설픈 무라고. 아우, 지금 되게 오랜만에 내가 술을 잘 안 좋아하는데, 맥주랑 오리고기인가? 뭐, 슈퍼마켓에서, 좀, 아우, 그래도 몸이 편하니까 이런 짓도 하는 거야. 난 몸이 불편하고 술을 평소에도 안 먹는데, 맥주가 괜찮은데? 뭐라고? 켈리? 켈리를 사왔다, 켈리. 나 켈리 처음 먹어본다. 광고 막 나오던데. 어찌됐든, 내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뭐, 그건 별 얘기 아니고, 길게 얘기하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 짧게 해보자고. 그 무라는 게 없음이잖아. 없음을 어떻게 설명하나? 없음을 설명하면 벌써 없음이 아니지. 있음이지. 그래서 반야신경에 보면 시제법 공상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해놨지만 그 설명들조차도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없음은 설명을 하려야 할 수가 없는 것이 없음이고, 예? 유는 반드시 무는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없는 게 무의 특징이고 유는 설명할 게 많지. 어? 시제법공상 해가지고 어, 어쩌고 저쩌고 공은 이런데 이무소 듣고 뭐 이런 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보리살타의 반야바라금 있다고. 보리살타는 유공부에 의지해서 절대 경제에 이른다. 왜냐면 유공부라는 건 어떤 공부를 하면 얻는 게 있거든. 달성하는 목표가 있단 말이야. 봉우 선생님이 말하는 국외법론이 내가 저거는 유의 세계만 계급을 나눈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라는 거는 이 경지 측정이 잘 안 돼요. 설명할래야 설명할 수도 없고, 무잖아. 없는데 뭘 어쩌겠다는 거야. 어? 미련한 짓이지. 칼로 물베기라 그러지. 물도 아니고 이 공기라고 해보자고. 칼로 공기배기 백날 해봐라. 이게 배지냐? 바보냐? 어? 그래서 무는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유공부를 한다. 이무소 듣고 의 반야바람이 있다고 그 안옥다라 삼막삼벌이. 공공부로는 절대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서 뭔가를 얻었다 그러면 그건 공공부는 일단 아니다. 따라서 의 반야바람이 있다고 의지한다. 응? 어디에? 반야바람이 있다에. 반야바람이 있다가 뭐라고? 유란 말이야. 유공부. 있음의 공부란 말이야. 있음은 공부에 의지함으로, 즉 안욕따라 삼맥삼볼이 절대 경지에 이른다. 절대 경지를 얻는다. 득 안욕따라 삼맥삼볼이 득 얻는다. 득 얻을 득이라 그러죠. 이무소득고, 이무소득. 응? 얻을 수 없다. 무공부는 없음의 공부는 얻을 수 없다. 있음의 공부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무공부는 레벨업이 없다. 뭐 레벨이 지금 낮은지 높은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있음의 공부, 즉 신통력의 공부로 낮은 경지와 높은 경지를 가리는 것이다. 반야바람이 있다가 그게 처음에 공부하면 반야바람이 처음에 공부하면 경지가 이렇게 낮은 신통력이 조금 써지거든. 써진다는 게 우리가 해리포터 마법처럼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가부장국 명상에 들면
꿈처럼 뭐가 참 보인다고. 천안통이야, 그게 아주 뭐 미미하게 쓴다 이거고. 천이통, 들린다, 투명통, 이제 전생을 보는데 겨우 한생 볼까? 어? 어? 원형불처럼 그냥 확 미래로 확, 과거로 미래로 확 지나가는 게 아니고 겨우 한생 볼까 말까, 뭐 그것도 좀 시시하게 이상하게 보인다거나 그것도 자세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신통력을 미미하게 쓰게 되고 좀 시시하게 쓰게 되고 레벨이 낮을 때 얘기야. 그래서 석가모니불이 그 반야신경에서 하는 말만이 아니라 불교의 그 명상 원리나 이치를 전체 설명하는 모든 것. 그리고 원영불은 이게 불교만의 이 교리나 이치가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종교, 하다못해 외계인들의 종교에서도 명상법은 결국은 정해쌍수다. 고요함 공부, 무공부와 시끄러운 공부, 신통력 공부. 고요함이 정, 고요할 정, 해가 지혜인데, 반야, 지혜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라고? 시끄러움이야. 유의 세계야. 색개천의 세계라 그러지. 그래서 원영불의 설법이 길어지고 많아지고 뭐 신기한 이야기 뭐 이상한 이야기 많이 하는 거. 그건 다 뭐라고? 있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야. 응? 오늘은 뭐 지구도 흡수게 해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또 신기하시는데 지구를 수기를 해줄까? 보살님들에서 요청이 아무도 없어. 응? 원영분한테 요청을 하면 뭐 바카스라도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뭐 밥이라도 한 끼 자주 사시면서 그냥 뭐 식사하시면서 지구나 한번 축복해 주시죠. 그러면 내가 뭐 매몰차게 거절하겠냐? 네, 꼭 신청이 있어야 해줍니까? 아니 그냥 내가 해줘도 되는데 내가 귀찮아가지고 지구를 수기를 왜 하냐? 어찌됐든 이런 신기한 얘기, 이상한 이야기, 희한한 이야기들은 다 뭐라고? 유의 세계란 말이에요. 유의 세계, 색개천, 꿈의 세계. 알겠죠? 현실은 유가 아니, 현실도 유죠. 육신의 현실 세계, 물질 세계도 유잖아. 있음의 세계잖아. 있음으로 구성된 세계잖아. 근데 하늘이나 그 구름이나 이런 걸 보면, 태풍이나 이런 걸 보면 무의 세계죠? 어떤 형상이 딱히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하늘이잖아. 벙한 하늘이잖아. 우주도 벙한 우주고 그냥 까만 우주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물질의 세계만 되게 중요시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평생 고생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거기서 웃고 울고 하는데 정신 세계로 들어가도 유의 세계인 색개천에서 노는 걸 좋아하고, 응? 그래서 기독교나 개신교, 천주교나 뭐 이슬람교나 각종 종교에서 천국에 간다는 게 그 천국이 뭐냐면 고기로 된 세계가 아니고 육신으로 된 세계가 아니고 색깔로 된 빛깔로 된 TV 속에 그 나오는 모든 장면들이 다 색깔만 빛깔만 있지 그거 지금 TV 화면 가서 만져봐요. 그러면 그 여배우가 만져지나? 육신이? 물컹물컹 고기가 만져지나? 안 만져지지. 응? 그냥 빛만 보이는 거야, 테레비라는 게. 그래서 꿈도 마찬가지로 꿈의 세계에서도 육신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빛의 몸으로 돼 있거든요. 꿈의 세계에서의 각종 일어나는 것들이. 테레비가 거기 같아. 도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 같고. 근데 그걸 색개천이라고 한다. 색깔로 된 세계. 색개천. 천은 이제 천국이란 얘기지. 하늘 뭐 이런 거고. 꿈이란 얘기야. 현실 세계는 아니다. 이게 색개천. 응? 근데 이 색개천에서는 어둠이 있어요. 왜? 있음으로 된 세계거든. 빛이지만 있음으로 된 세계고, 내가 그 얘기를 해주잖아. 빛이지만 색개천에서도 섹스의 오르가즘을 느끼면, 응? 그게 고기로 된 몸이 아니잖아. 상대방 여자도, 나도, 응? 고기로 된 몸이 아닌데, 어떻게, 오르가즘, 성적 감각을 느끼고, 막, 미쳐 날뛰고, 흥분해가지고 오르가즘이 생기고, 뭐, 이게요.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데, 그게, 가능하더라고. 고기로 된 몸이 아닌데도 신경세포들이 다 있더라고. 그리고 그 자극이 황홀한 자극으로 또 황홀한 그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자극이 신경세포들을 타고 뇌 쪽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거긴 뇌가 없잖아 또. 고기로 된 뇌가. 그럼 뭐야? 몰라. 그래가지고 내 영혼이 하여튼 그
환희에 빠지는 거죠. 오르가즘을 느낀다거나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새끼천에도 그런 게 있어. 고기로 되지 않았으면 다 그냥 환각일 뿐이고 다 엉망진창이겠네요. 그렇진 않고 그런 게 있어. 신기하죠? 근데 내가 특별한 특히 많이 못 느껴본 건 맛이라는 것을 잠깐 아주 몇 번은 내가 느껴본 적이 있는데 거의 맛을 못 느껴요. 보통 냄새도 민감해하는 천신들도 있고 난 냄새는 거의 못 맡아본 것 같아. 한 번도 맡아봤었나? 못 맡아봤어. 냄새는 못 맡는 것 같더라고. 보고 듣는 거. 응? 그래서 섹스 오르가즘도 내가 말은 뭐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몇 번 안 꼽았어. 서너 번? 30년 동안? 그럼 거의 안 꼽았네요. 그러니까 거의 안 꼽았는데 내가 이야기는 자주 하기 때문에 그게 되게 많이 자주 꼽는 줄 알지. 그렇진 않고. 어찌됐든, 이게 뭐, 오늘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주저주저. 원영불의 그 설법이네 유튜브 강의네, 블로그에서 막 써놓은 게 죄다. 명상법을 기본적으로 명상은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거, 뭐 가르치는 거, 이런 거는 솔직히 그렇게 분량이 많을 수가 없거든요. 명상법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사람들이 안 하는 거지. 방법이 어려운 건 아니다. 그럼 그거 잠깐 가르치면 설법할 게 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설법이 많이 늘어나고 석가모니들도 왜 그렇게 팔만대장경으로 늘어나느냐면 세계천의 세계, 유의 세계 이야기를 들려주면 자꾸 뭐 이상한 이야기, 신기한 이야기 자꾸 더 들려달라 그래. 어? 애기가 마치 엄마한테 옛날 이야기 더 들려달라고 그러는 것처럼 동화책 더 사달라고 뭐 이러는 것처럼 좀 이상한 이야기, 신기한 이야기 있으면 더 자꾸 해달라 그러는데 그게 유의 세계예요, 전부. 기본적으로. 그래서 유의 세계는 또 신기하게 들어가면 또 계속 신기하고, 비참하거나, 화나거나, 억울하거나, 열받거나, 이런 쪽으로 또 파고 들어가면, 깊게 들어가면 되게 또 화나고, 열받고, 뭐, 답답증은, 아니, 이건, 답답은 말은 안 하고, 말도 꺼내지 말아야지. 아이씨. 그래가지고, 좀 쉽게 말해, 억울하고, 뭐, 비참하고, 비통하고, 이런 게, 깊게 파고 들어갈수록 더 느껴져요. 응? 쾌락이나 즐거움도 깊게 파고 들어가면 더 쾌락이 생기고 더 즐거워지고 그래서 마약 중독자는 마약에 더 자꾸 빠져 들어가는 게 마약의 그 특성이라는 탓 핑계라기보다는 그 유의 세계라는 게 돈을 벌면 더 벌고 싶고 더더더더더더더 뭐 응? 마약을 먹으면 더 많이 먹고 싶고 출세를 하려면 더 출세를 하려고 출세하고 싶고 목사님들이나 뭐 이런 개척교회 처음에 뭐 그냥 뭐 몇 명 뭐 판잣집에서 뭐 허름한 텐트에서 시작했다 이런 분들 점점 교세가 넓어지고 여기 신도들도 많아지고 하면서 점점 큰 교회가 되면서 자꾸 더 커지고 싶죠. 응?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 사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고 그 유의 세계라는 게 원래 좀 더 얻고 싶고 더 얻고 싶고 더 얻고 싶고 가진 놈이 더 가지고 싶고 응? 뭐 이런 거거든. 유의 세계라는 게. 그래서 한두 끝도 없어요. 그게 파고 들어가면 응? 좋아하는 거나 신기한 거나 희한한 거나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 한두 끝도 없다. 그런데 빠지면 또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빠지면 그게 수렁에 빠진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갇힌다 그래가지고 계속 거기서 헤맨다. 그래서 유해세계의 특징이에요. 예, 계속 파고들수록 점점 재밌고 점점 신기하고 재밌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석가모니 우리 딱 한마디 한 게 있죠? 다 허망한 것이니라. 속지 말아라 이 새끼들아. 어? 그 유해세계, 세계천의 세계, 뭐 현실의 물질의 세계도 들어갈수록 응? 승진하면 승진할수록 더 승진하고 싶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고 행복하면 더 행복하고 싶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특징이 있어. 그게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경지가 낮거나 삿대서가 아니고 유해세계의 특징은 점점 더 깊게 들어가면 점점 더 더 향상이 된다 그래야 되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응?
오늘 여기 뭐 해주려고 그랬냐면, 그래서 원형불의 설법이 이렇게 길어지고 많아지고 하는 게 다 유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상한 이야기들, 이런 게 많은 것이고, 기본적으로 저기 명상법이나 기본기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많지 않다. 짧게 몇 번 설법한 걸로 그게 다야. 응? 근데 그거 다 하고 설법을 닫기도 뭐하잖아. 그래서 계속 설법을 해주면 다들 뭐 이상한 신기한 이야기, 새끼천 이야기 뭐 이런 쪽으로 가서 이야기할 게 많아지는 거지. 얘기거리만 많아지고 수다만 많아지는 거지. 실제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런 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1분이라도 자기 명상을 더 하시라고. 하루에 1분씩만 더 해도 365일이면 365분 아니야. 그럼 뭐 얼마야? 6636 6시간인가? 하루 1년에 6시간이라도 더 하시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명상 시간을.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명상 시간을 많이 좀 늘려서 많이 하라니까 또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장좌불화를 해. 하루 종일 앉아 있어. 8시간 뭐. 그러면 안 된다. 그럼 허리 나가고 다리 나가고 몸이 상처를 입어요. 상기병에 걸리고. 몸에 병이 나면 도의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왜 그러냐면 하루 8시간씩 하는 게 아니고 짧게 들어가서 짧게 끝내고 나오는 게 명상이에요. 응? 그래서 5분 정도, 10분 정도 명상하는 게 그게 적당한 거지. 벌써 30분이다 했다. 그러면 조금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돼. 응? 명상은 짧게 들어가서 짧게 거기서 놀다가 짧게 빠르게 마치고 나오는 것이지. 일단 그 새끼천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장잡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새끼천에 들어가서 놀 때 너무 오래 놀지 말아야 된다. 잠깐 놀고 다시 나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약을 너무 많이 맞으면 안 된다. 조금만 맞아라. 응? 의사 처방전 하에 조금만 맞아라. 그래야지 몸에 큰 문제가 안 생긴다. 필요한 역할은 다 하고. 응? 명상도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하면 상기병이 걸려서 일찍 죽는다. 응? 죽진 않아도 응? 만신창이가 되면 오래 살면 뭐하냐? 그게 행복하냐? 그래서 상기병은 일단 걸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하루의 명상 시간을 줄이라고. 한 5분, 10분 이렇게만 하고 30분까지 가는 거? 글쎄 30분도 난 별로 안 좋게 보는데 30분 그래 가고 뭐 저기 존 카바진 교수의 그 뭐지? 마음챙김 명상에서는 하루에 45분 얘기를 하죠. 하루에 45분 얘기를 하는데 글쎄 그 뭐 한 번에 그렇게 오래 앉으시면 안 되고 한 번에 앉았을 때는 한 5분, 10분, 15분 뭐 짧게 앉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짧게 안 가서 한 5분 정도 지나면 새끼천이라는 그 명상 유의 세계, 꿈의 세계, 뭐 이런 천국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죽으면 간다는. 죽으면 가는 게 아니고 도인들은 앉아서 가부좌에서 명상에서 들어가서 가는 거거든. 그래서 5분 정도 10분 명상을 하면 새끼천에 나타나게 되고 내가 그럼 거기서 오랫동안 놀지 마라. 거기서 상당히 오랫동안 놀아도 물론 여기 가부좌고 있는 육신에서는 한 몇 분밖에 안 돼요. 응? 그래서 충분히 놀아도 한 몇 분밖에 안 지나간다고 여기 육신의 세계에서는. 그래도 하여튼 그렇게 오래 놀고 막 미쳐 날뛰고 거기서 계속 허우적거리지 말고 빨리빨리 볼 일을 보고 놀고 빨리 놀고 다시 명상에 가부좌고 있는 나로 돌아와서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요거를 긴 주기로 하면 안 되고 짧은 주기로 해야지 몸에 건강이나 뭐 상기병이나 뭐 이런 게 없고 그런 것이고 처음에 새끼천에 들어가는 게 안 됩니다. 그럼 원영분한테 새끼천에 들어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응? 물어보시라고. 응? 수기보살이 아니다. 원영불의 제자가 아니다. 그러면은 좀 자꾸 이렇게 재보고 어디 따져보고 그러지 말고 내가 그냥 좀 쉽게 말해서 조금 과격한 말로 해주면 원년분 말고 지금 지구상의 80억 명 중에 성직자나 도인이라 하는 양반들은 다 엉터리예요. 싹 다. 좀 과격한 말로. 좀 과격한 말로. 원년분 빼곤 다 싹 다 엉터리라고. 사기꾼 엉터리, 사입이 뭐. 잘못하는 양반, 못하는 그 성적 맨날 낙제. 성적이 안 나와. 원년분 사법시험 20년 봤더니 맨날 떨어지듯이
세월만 가지 이 공부가 성적이 안 올라. 이 양반들이, 성직자네 뭐 도인이네 그 하는 양반들 있죠.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 이놈들이 그거를 굳이 그렇게 좀 강한 어조로 말한다면 그렇단 말이야. 수는 엉터리란 말이야. 아무것도 몰라. 경지가 안 올라. 응? 한 달 정도 하면 경지가 확 올라가야 돼. 근데 한 달이 뭐야, 지금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경지가 안 올라. 그거는 100년을 해도 안 오르는 거야. 1000년이 돼도 안 오른다고. 왜? 그게 5년불이 해봤지만, 사법시험 해봤지만, 그게 안 되면 애는 안 돼. 그게 아주 괜찮은 학원이나 뭐 이런 데 가서 계속 집중 지도를 받고 어쩌고 저쩌고 어떤 인연이 형성이 돼야 돼. 공부랄 인연이. 돈도 좀, 학비도 좀 뒤에서 뒷받침이 확실하고. 나는 죄다 엉망이었거든. 그래서 방구석에서 나 혼자 독고다이로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게 되냐? 안 돼. 그래서 스님들이나 뭐 일반 뭐 도인들이나 도사나 이런 양반들이 뭐 자기는 도를 이뤘네 깨달았네 뭐네 다 개똥 같은 소리고, 응? 경지 안 돼. 경지가 형편없어.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도 그냥 명예만, 헛된 명예만 있지 내실인 명상 실력은 개똥도 안 된단 말이야. 응? 좀 과격하게 말하면 그렇고. 그래서 거기 자꾸 주저주저 하지 말고 연년물 제자로 들어오라고. 연년물 제자로 들어와서 빨리빨리 공부하는 법 빨리빨리 배워야 돼. 그리고 자기도 실제로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그게 느리게 되면 안 돼. 명상은. 왜? 이 얘기를, 야, 나 오늘 수다 짧게 쪄들려고 했는데 계속 길어진다. 술김에 그런 건가? 이게 명상이 지금 금방 말했듯이 하루에 8시간씩 장잡을 하고 앉는 거 스님들이 명상이 뭔지 전혀 모르는 거야. 큰 스님들도 다들 장잡을 해요. 하한 거 동한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응? 원형불이 뭔데 그럽니까? 원형불은 79대 조사야. 석가모니 이래. 나라마다 조사가 따로 있어. 불교는. 응? 천주교 교황은 나라마다 조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천주교 교황이 이탈리아에 한 분이 계속 있죠. 계속 내려오죠. 그것도 뭐 피비린내 나는 일도 많고 뭐 별일이 많았는데 어찌됐든. 그런데 불교는 석가모니 이래 제1대 조사 마가서 미대 안한존자 뭐 해가지고 내려가다가 중국으로 불교가 내려가다가 불교 조사직이라는 게 각 종파마다 있어요. 조사가. 조계종의 조사가 있고 천태종의 조사가 있고 무슨 종의 조사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마다 조사가 있어. 응? 그리고 나라마다 또 조사가 더 따로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조계종이 거의 99.9999% 불교를 지배하고 있죠. 불교 신도들이나 이게 조계종의 조사직으로 지금 내려오는 거거든요. 경허 스님부터 75대 경허, 76대 조사 스님이 만공, 77대 조사 스님이 정강 스님이고, 인천 용화대 정강 스님이고, 78대가 아버지야. 아버지는 자기가 조사라는 말을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았어. 근데 내가 명상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조사래.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 원래 절에 계속 있었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편지 하나를 써가지고 정강 스님이 아이고 넌 내려가야겠다 뭐 이래가지고 속과 인연이 너무 많다, 너무 강하게 있다. 이번 생에는 이제 속과에 내려가서 공부해도 되는 일이라 지금 공부까지 6개월 동안 자기가 집중 지도를 했는데 같은 방에서 같이 바로 옆에서 이렇게 먹고 자고를 같이 입실 제자라 그래. 방 안에 들이는 제자라고. 그때 4명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정강 스님이 돌아가실 때 73년이에요. 정강 스님이 75년에 돌아가셨는데 말년까지도 그렇게 또 열정을. 대단한 양반이지. 그래서 그 스님이 정강 스님이 마지막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4명의 제자랑 같이 먹고 잤어요. 그 중에 막내가 아버지야. 그래서 아버지는 행자 교육도 안 받고 바로 삭발을 시켜서 바로 너는 바로 들어와라 해가지고. 왜냐면 그 사회에서 하던 일들이나 이력이나 뭐 이런 거를 뭐 이야기를 들어봤겠지. 아버지가 뭐 타임지에도 실리고 그랬거든. 표지사진 때, 4.19 때. 응? 맨날 자랑하고, 야, 그 타임지 회사 가서 찾아봐. 아시아 그 타임지에, 응? 표지사진에 자기가 실렸다고. 아버지가 4.19 때 남양주에 고등학교 학생회장이었거든. 이거 왜 그러냐니까
할아버지지? 할아버지가 남양주에 고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 뭐 저거야. 교사를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 고종 때지. 고종 때는 교사 시험에 합격하면 과거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전국적으로 명단을 이렇게 내가지고 내가 언젠가 한번 할아버지 이름으로 검색하니까 고종 때 기사가 있어.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교사, 응? 그래서 교사가 돼가지고 남양주에서 교사를 계속 지내면서 교장 선생님까지 했다가 일제시대 때 그때는 그 초등학교라 그랬나 중학교라 그랬나 초등학교는 아닌데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그런데 그때 몰래 한글을 가르치다가 걸려가지고 집안 재산 다 빼앗기고 어쩌고 다 난리 쳐가지고 근데 이게 또 뭐 내가 가만히 뭐 정확하게 들은 건 아닌데 아버지가 말을 안 한 게 있어서 명상에서 보기로는 이 교장 선생님으로 일제시대 때 있으려니까 일본에 협력도 많이 했다는 거야. 일본 협력도 많이 하는데 이제 야간이나 뭐 이렇게 좀 비공식적으로 한글을 가르쳤대요. 그때 일본 놈들이 한글을 못 가르치겠거든. 그래서 한글을 가르쳤다고 이 새끼가 저기 독립 쪽이다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응? 교장직에서 쫓겨나고 당연히 쫓겨나지. 감옥으로 처박혀가지고 집에 전 재산 왜냐면 그땐 교장이 그 동네 남양주 쪽에 좀 잘 살았나 봐.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집안이야. 그런 집안에서 그 중에 아들이 여럿이었는데 아들 중에 하나가 아버지인데 쉽게 말해서 그 남양주에서 떵떵거렸다 얘기지. 쉽게 말해서. 응? 그래서 고등학생 때 고3 때 학생회장도 하고 응? 그래서 4.19가 대학생이 일어난 게 아니고 고등학생 고3들이 일으킨 고3 학생회장들이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서울 옆이잖아 바로 그 남양주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학생회장이니까 고등학교 학생회장이니까 그때 서울로 진군을 했대. 4.19 때. 그래가지고 그게 또 진군하는 모습이 뭐 타임지 표지에 실렸다고 맨날 심심하면 자랑했어. 이런 얘기를 정강 스님한테 했겠냐 안 했겠냐. 그러니까 정강 스님이 들어보고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냥 너는 바로 들어와라. 행자교육 때려치우고 저기 잠깐 내 방에 들어와라. 그래 같이 먹고 자고 한 거야. 6개월 동안. 정강 스님은 6개월 동안 자질 알았대. 가부자라고 알고. 그러니까 상기병이 걸리지. 원영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야. 하루 종일 그렇게 앉아있으면 안 돼. 허리뼈 나가고 다리 나가고 상기병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그 노인들이 왜 저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재벌회장이나 이런 노인들이 보면 뭐 이상한 충격적인 뉴스를 들으면 뒷목 잡고 억 하잖아요. 그 고혈압 말이야. 고혈압이네 뭐 뇌졸중이네 하면서 쓰러지잖아. 그게 이제 상기병이란 말이야. 그 불교에서 말하는 스님들이 누워서 자질 않고 교회에서 가부좌를 앉는다고 장좌부라. 오랜 시간 앉고 불와 눕지를 않는다. 오랜 시간 앉고 눕지 않는다. 장좌부라를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몸이 축나면서 저기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그 늙은 재벌회장처럼 갑자기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야. 그게 상기병이라 그러는 거야. 그게 미련한 짓이야. 미련한 짓인데 어찌됐든 정강 스님은 늙어 돌아가실 때까지 73년에 아버지가 6개월 동안 같이 방 안에 있었는데 이 노스님이 하루 종일 앉아있대. 다른 일 할 때는 이제 걸어 다니고 계속 앉아있대. 그래서 자질 않는데 등을 땅에 대질 않는데 눕질 않는데 원영분은 맨날 누워서 버둥버둥거리는 거 좋아하는데 돼지잖아. 근데 그래서 정강 스님은 그렇게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게 73년에 그렇게 6개월 동안 가르칠 때 하루 종일 등을 땅에 대지 않고 좀 보면 좀 졸고 있대. 앉아서 좀 조는 경우 꾸벅꾸벅 졸고 있는 이런 때가 좀 있고 시간대가 하루 종일 그러고 안 산대. 일상생활도 하고 뭐도 하고 웃기지? 그리고 73년에 그러시고 75년에 돌아가셨는데 나는 76년에 태어났지. 그래서 뭐 내가 정강 스님의 영혼이 들어와 있다 뭐 이런 말도 뭐 듣고 보고 한 적도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 내가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내가 정강 스님의 그 전생의 정강 스님은 아니더라고.
근데 하여튼 뭐가 좀 그런 게 있대. 그 이상한 꿈이었는데 한 여러 번 꿔봤는데 뭐냐 하면 정광 스님이 막내 제자인 아버지를 다시 환속시키면서 자기가 죽고 같이 따라왔대. 왜? 이제 환속해서 이제 어머니랑 만나면 또 섹스도 하고 이제 애도 낳을 거 아니야. 안 낳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뭐 애를 많이 낳던 시대거든요. 70년대만 해도. 요즘처럼 하나만 낳는 시대가 아니고. 그래서 애를 낳을 때인데 정광 스님이 죽어가지고 영혼이 아버지를 따라와가지고 섹스할 때 들어왔대. 그래서 그게 나다. 뭐 이런 것도 봤거든요. 보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님이 그러니까 자기 다음 생을 준비하느라고 마지막 제자를 환속을 시킨 거야 일부러. 왜냐면 마지막 제자가 그 경지가 제일 높았어. 자기 평생 가르친 제자 중에. 응? 6개월을 가르쳤는데 제일 경지가 높아가지고 정광 스님이 엄청나게 좋아했대. 말년에 죽기 직전에. 그게 제자복이라고 하거든요. 도의는 제자복이라는 게 있어요. 제자복이라는 게 있는데 원영부처럼 수기 제자분들 반성하셔야지. 반성하는 게 아니고 뭐 좀 공부가 많이 되신 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없잖아. 보면 그죠? 원영불도 그냥 20만 원 돈 내고 돈 받고 그냥 수기를 하는 해주는 시기라서 뭐 수행 경지나 수행 경과를 점검하거나 이래가지고 수기를 해준 게 아니고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건데 나는 그냥 20만 원만 내시오 아무나 해줍니다 이렇게 됐거든. 그래가지고 다들 그게 별로 제자들이 경지가 아주 형편없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일상생활이 바쁘고 그죠? 근데 도인이 가장 크게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나의 경지를 엄청나게 높이는 거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 뭐냐면 제자복이야. 제자복 뭐냐면 청출어람 즉 자신의 경지보다 더 뛰어난 제자를 길러내는 거야. 그게 도인의 가장 큰 즐거움이고 목표라고 하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 그런 의미군요. 뭐 비슷한 거야. 꼭 같은 말이 아니고 좀 다른 말인데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의 경지를 최대한 높이고 그 다음에 제자복이 뛰어나서 제자가 나를 청출을 하면서 더 위로 올라가는 이걸 굉장히 쳐요. 이 불교에서는. 도교에서도 이렇게 치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불교에서는 이렇게 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정광 스님이 그 평생을 그렇게 살아셨는데 저 제자들이 자기보다 경지가 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 그래서 두 분을 인가해 줬는데 송담 스님을 깨달음을 인가해 주고 수제자지. 그 다음에 통도사의 경봉 스님을 깨달음을 인가해 줬는데 자기보다 높은 경지가 아니래. 응? 깨달음을 인가는 해줬지만 높은 경지는 아니래. 근데 아버지가 이원상을 봤어. 6개월 동안 6개월을 정광 스님과 같이 출가하자마자 곧바로 삭발하고 너는 법명은 정선으로 해라. 정선 발을정 참선선 응? 정선. 그래서 정선행자가 돼가지고 6개월 동안 행자 교육이나 뭐 이런 건 전혀 안 하고 행자 활동이나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뭐 그냥 곧바로 첫날부터 밤에 2시간만 자고 22시간은 깨어 있어야 한다 해가지고 같은 방에서 세 분의 제자랑 같이 아버지가 네 번째 제자를 해서 말년에 경광 스님이 73년에 그걸 지도하셨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75년에 돌아가셨고. 근데 6개월 공부를 시켰는데 이 제자가 마지막 막내 제자가 자기를 청출어람을 해서 일원상을 본 거야. 도인이 명상에서 일원상을 보면 일원상 도인이라고 해서 원불교를 창시한 소태산 대종사가 일원상을 받고 응? 정광 스님에게 조사직을 넘겨준 만공조사가 일원상을 받고 만공조사의 스승인 경어조사는 일원상을 못 받고 평생 수행할 때 명상할 때 그렇게 됐는데 정광 스님의 제자가 죄다 많았는데 수십 명이야. 30명이 넘나 40명이 넘나 그랬지. 정자 돌림이 송담 스님도 송담 정은이야. 정은 스님이야. 아버지는 정선 이렇고 막내 제자 정선. 아마 송담 스님이 아버지를 모를걸? 왜냐면 따로 절에 살았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정광 스님하고 송담 스님은 따로 살았다고. 왜냐면 송담 스님도 이제 수제자인데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다른 절에 쉽게 말해서 조실이나 뭐 방장이나 뭐 이런 거 하시고 있으니까
따로 이게 따로 사는 거지. 응?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송담 스님이 알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알 거다. 왜 그러냐면 정강 스님이 그 75년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를 찾았대. 아버지를 불렀대. 근데 아버지가 그때 사우디에 가 있었나? 뭐. 현대건설에 입사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친구라 그랬죠. 현대건설에 입사를 해가지고 사우디에 가 있었나? 사우디 주베일 항만이라고 있어요. 주베일 산업항에 거기 가서 너 거기 파업이 일어나고 폭동이 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아버지가 거기 폭동에 그 근로감독관이었는데 폭동에 당해가지고 중상을 입고 응? 절에서 내려가자마자 환속하자마자 이명박이가 친구라고 아버지가 찾아갔겠지 보나마나. 찾아가서 그 일용직이래. 그 근로감독관이 일용직인데 근로감독관으로 해서 거기 사우디에 가자마자 폭동이 나가지고 현대건설 그 근로자들인가 뭐 해가지고 폭동이 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거기까지 가가지고 사우디 왕한테 사과를 하고 난리를 치고. 왜냐면 그 사우디 주베일 항만 공사가 쉽게 말해서 한국이 그 전까지는 수출이라는 걸 제대로 못했는데 사우디 주베일 항만으로 대박을 터뜨려요. 검색해 보시라고. 대박을 터뜨렸는데 이게 공사하자마자 무슨 그 처우가 불만인지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아버지 말로는 계속 회사 본사에다가 이 근로자들 처우가 불만이라고 계속 경고 신호를 보냈대요. 보고를 했대. 근데 뭐 그게 웬만큼 해서 그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처음 해보는 거고 현대건설도 처음 그렇게 해외에서 큰 공사를 해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행착오도 있고 뭐도 해가지고 하다가 드디어 터져가지고 근로자들이 확 들고 일어나서 중장비를 들고 데모를 해서 다 때려 부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버지가 부상을 입고 곧바로 중상을 입고 한국에 실려와요. 그래서 가자마자 다시 왔다고 어머니는 막 뭐라 그러더라고. 아니 그 양반은 평생 결혼할 때도 직업이 없었는데 그 절에 가서 공부 좀 하고 내려와서 정신 차리나 해가지고 현대 가더니 가자마자 뭐 사우디 갔다가 바로 다시 한국으로 왔다고. 병원에 실려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입장에서 또 웃기는 거지. 그냥 변변치 못한 남편으로 보는 거지 또 계속. 근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지? 쓸데없는 얘기 너무 가족사를 너무 개인적인 걸 너무 까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걔가 까도 괜찮아. 이명박 대통령하고 아는 그 고려대 그때는 고려대 상대였는데 고대 상대 6.1학번에서 이명박 대통령하고 그 밑으로 같이 일하는 사람이 4명이었다 그러더라고. 또 맨날 4명이네요. 몰라 나도.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해놓냐면 나중에 가면 나 까먹어. 나 옛날 이야기 다 까먹는다고. 집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는 그렇게 옛날 이야기를 막 많이 기억을 하고 막 하는데 나는 옛날에 들은 이야기 막 쉽게 까먹어. 지금 안 해놓으면. 웃기죠? 그런데 그렇게 공부가 내가 지금 이야기가 어디로 가냐면 노인의 그 두 가지가 목표가 내가 높은 경지에 이르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나를 뛰어넘는 청출어마는 제자를 얻고 평생 얻고 죽는 거야. 그런데 정강 스님이 그 송담 스님이랑 통도사의 누구라고 그랬지 지금? 경봉 스님을 깨달음을 인가해 줬는데 말년에 죽기 전에 그 청출어라마는 제자가 나타난 거지. 이런 상 제자가 나타난 거야. 이런 상을 본. 그래서 이런 상 아버지가 보고 나는 아버지가 좋은 게 1973년 한 11월인가 10월인가 인천에 가장 큰 첫 폭설이 내렸습니다. 보도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 기사 검색하시면 그때가 그날이래. 그날 아버지가 이런 상을 보셨고 그래서 정강 스님이 청출어라만 제자가 나타나니까 자기 죽기 직전에 얼마나 좋아했겠냐. 도인의 꿈이야 그게. 내가 높은 경지에 이르고
나보다 더 뛰어난 경지에 이르는 제자가 나타나는 게 도인의 꿈이란 말이야. 두 가지 욕망이라고 해야 되나? 목표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건데, 도인들이 다른 돈 욕심이나 출세 욕심은 되게 쓸데없이 여기는데도, 응? 돈이 많으면 먹고, 많고, 적으면 적고, 출세를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그 두 가지 욕심이 있어. 그렇게.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그 두 가지 욕심이 있단 말이야. 하와 중생은 수많은 중생들을 구제하는 이 얘기가 아니고 자기를 뛰어넘는 제자가 나타나는 그 제자복을 말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냐면 역대 그 석가모니 이후로 봐요. 석가모니는 상구보리는 했지. 자기가 경지는 존나게 높아졌잖아. 자기 공부는. 근데 제자복이 있었어요? 네? 석가모니가 정대경지이기 때문에 절대경지에 청출어람한 제자는 있을 수가 없지. 절대경지는 똑같은 경지에 이르는 거는 가능해도 절대경지 위로 청출어람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 절대경지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죠? 뭐 단어 그냥 언어 논리야.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절대경지라는 건 위가 없다. 내가 우주에서 가장 높다. 이게 절대경지인데 청출어람하는 제자가 나타났다는 건 내 경지를 뛰어넘었다는 거니까 절대경지 위에 또 무슨 경지가 있어야지 제자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석가모니 제자 중에 청출어람한 제자가 있었어? 없었지. 그럼 석가모니 불과 똑같은 경지에 이른 제자가 있었어? 없었지. 왜? 미륵불이 3,000년 뒤에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자꾸 말씀하셨잖아. 너희 제자들 중에서는 내 경지에 이르는 놈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 말이라고. 3,000년 뒤에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조사직을 넘겨받으면서 불교의 맥이나 불교의 그 가르침이 끊어지지 않게 하거라 해가지고 조사직을 초대 가서 조사가 임명이 되는 거예요. 어? 근데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고, 너희 제자들은 지금 나와 똑같은 경지에 이른 제자가 아무도 없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자복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제자복이 없는 거지. 자기는 절대 경지에 이르렀지만 제자복은 없었다. 어? 근데 이제 조사 스님들에 이르러서는 뭐냐면은 조사 스님들은 절대 경지에 이르는 건 못해도, 응? 깨달음을 인가하고 인가받고 하는 그 깨달음은 절대 경지의 깨달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십지보살 아라한의 경지를 말하는 거지 절대 경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원형불만의 주장은 아니야. 저기 뭐지? 다른 스님들도 유튜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던데, 석가모니처럼 신통력이 무한대로 자유자재하고 이런 경지랑 조사 스님들이 말하는 깨달음을 인가하고 인가받고 하는 그 깨달음의 경지랑 전혀 천지 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였지? 내가 이름 까먹었다. 있어. 그래서 이 조사 스님들은 대를 이어가면서 불교의 맥이 끊어지지 않게, 가르침의 맥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게 이게 가장 큰 목표를 두지만, 마찬가지로 상구보리 화화정생, 즉 나의 경지를 최대한 높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청출어람하는 제자가 있기를. 근데 그 제자복이 있다는 게 청출어람하는 나를 뛰어넘는 제자가 한 명이라도 얻었다 이 말인데, 이 제자복이 있는 그 조사 스님이나 유명한 선지식들이 없어요. 거의. 청출어람이 그렇게 어려워. 응? 스님들이 그래서 좀 외롭게 죽었다고. 마누라 자식도 없지, 손자도 없지. 그래서 제자를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제자를 아들이라고 하거든요. 제자를 아들이라고 하는데 제자들 중에서 자기를 뛰어넘는 놈이 하나도 없으니, 응? 좀 외롭고 슬프고, 아이고 난 이번 생 망했다. 제자복이 왜 이렇게 없냐. 다들 죽을 때 이렇게 된 거지. 근데 대부분의 내가 이거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야. 대부분의 옛날 선지식들이나 조사 스님들이 그렇게 제자복들이 없어가지고 자기를 뛰어넘는 제자를 키운 그런 스님들이 거의 없대. 근데 아버지가 웃기지? 아버지가 청출어람하는 제자 아들을 낳았잖아. 웃기지? 아버지가 제자복이 엄청난 거야. 제자복이 많다는 게 그렇게 뛰어난 제자, 청출어람의 제자가 있는 것도 제자복이라고 하지만, 제자 숫자가 많은 것도 제자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원형불은 수기보살님들 제자분들이 숫자가 많다고 해도 그분들이 공부가 너무 안 돼 있고, 그래서 그건 제자복이라고도 할 수 없고,
제대로 수행하고 공부하는 그 제자분들 숫자를 세면 뭐 거의 없다. 그게 많아야 제자복이 많다 그런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청출어라고 하는 제자가 나오면 진짜 제자복 쩐다 이러는 거지. 근데 그런 경우가 드물다. 수다 주저주저 하다가 지금 어디까지 갔나? 원래 처음에 시작은 저거에 있어요. 무를 얘기하려면 무는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설법할 게. 그래서 원형불의 수다 떠드는 이 유튜브나 블로그 글이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무 얘기가 아니고 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색개천 이야기나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거리가 많은 거야. 근데 그거는 뭐라고? 본질적인 게 아니야. 네? 본질적인 건 무공부라고. 정해쌍수의 정공부라고 내가 자꾸 강조하잖아. 그게 설명은 할 게 없는데 별로 심심한데, 그게 되게 심심하고 별볼이 없는데, 그 무공부가 제일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분들은 자꾸 희한한 이야기, 이 유의 이야기는 희한한 이야기로 계속 들어가면 계속 더 희한해지기 때문에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만 자꾸 들어가지고 여기에 중독이 되시면 안 된다. 마약 중독되듯이 원형불 설법에 중독이 되시면 안 되고, 항상 기본이 뭐라고? 그 무공부라고. 그 무공부는 설명할 것도 별로 없어. 그냥 입 닥치고 고요하게 조용하게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오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게 이제 스님들과 원형불의 견해 차이인데, 큰 견해 차이인데, 스님들은 장자부라라지. 왜냐면 장자부를 하지 말라 그러지. 아버지도 장자부를 하지 말라 그랬어. 78대 조사와 79대 조사의 공통된 의견이야. 장자부라는 하면 안 된다. 왜 안 되냐면은, 이 고요함이라는 게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거든요. 무념무상? 무념무상이 오랫동안 되지가 않아요. 미안한데 몇 분만 유지를 해도 대단한 거야. 무념무상으로 뭐 10분 유지한다고? 그런 사람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야, 그럼 원형불이 칭찬한다. 어떻게 무념무상을 10분이나 해요. 대단하네. 대단한 양반이네. 아유, 저거는 그게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거지. 그거는 후천적으로 수행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엄청 칭찬을 한다고. 무념무상은 아무 생각도 안 하는 무심에 들어가는 거는 매우 짧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부라를 하면 안 된다는 게, 하루에 그 명상을 많이 하더라도 끊어서 해야 돼. 몇 분, 5분 동안 무념무상에 들어가기 위해 이제 준비체조 같이 하시고, 그러니까 뭐 화두를 든다거나, 아니면 연부를 한다거나, 주문 수행을 한다거나, 또는 단전호흡에서는 소주천, 대주천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연정 16법. 이런 걸 한다거나, 원사법은 아니야. 원사법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5분 동안은 고요함에 이제 들어가는 거야. 고요함의 세계로. 무념무상의 세계로. 무심의 세계로. 그럼 5분, 눈 감고 가보자고 앉아서 5분 했으면 이제 무념무상이 돼서, 무념무상에서 최대한 오래 버텨봤자 몇 분 못 버텨. 그래서 무념무상이 깨지지? 그러면 이제 가부좌 끝내고 눈 뜨고 일어나서 좀 걸어다니고, 응? 뭐 먹을 것도 먹고 똥도 싸고 청소도 하고, 뭐 청소는 안 하는데 하여튼 뭐 할 일 좀 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또 된다 그러면 다시 또 5분 가부좌를 딱 해. 그러면 3분이나 5분 만에 곧바로 고요함의 마음의 세계로 들어가. 무심의 세계로 번뇌를 죽여버리는 거지. 그래서 번뇌를 죽인 무심의 상태에서 몇 분 못 버틴다고 또. 그러면은 몇 분 버티다가 이제 잡념이 탁 들었어. 그러면 이제 무념무상이 끝난 거야. 그러면은 이제 아이씨 젠장 이제 벌써 끝났나? 그래가지고 눈 뜨고 일어나서 또 다른 일 하시고.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명상을. 근데 스님들이 장좌부를 하고 앉아있잖아. 몇 시간 동안 앉아있잖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계속 그 장좌부라 하루 8시간 정도를 앉는 그런 걸로 계속 무념무상에 들어가 있는 건 불가능해요. 원형불이 지금 말하는 거야. 불가능해. 석가모니도 못해. 어떻게 알아요?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단 말이야. 무념무상이 그렇게 무서운 거라. 무섭고 전혀 엄청나게 청정한데 대신 그게 시간이 오래 못 버텨. 다시 금방 번뇌에 잡념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잡념이 생기면 이제 그 명상이 끝난 거야. 그 명상은 망한 거라고. 게임 오버 된 거라기 때문에 이제 눈 뜨고 일어나서 돌아다녀야지.
아니면 계속 앉아있으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상기병 걸리고 지랄 나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루 3번에 들어갈 때 명상은 한 5분 5분은 얘 준비도 들어가니까 거기서 버텨봤자 한 초학자들은 한 몇십 초 버티는 거고 원형불 정도가 되면 한 3분, 5분, 10분 이렇게 버티는 건데, 그러면 초학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5분 준비 명상에 그 다음에 한 30초 버텼어. 무념무상해서. 그럼 5분 30초 명상이 끝난 거야. 그럼 눈 뜨고 일어나라고. 6분 채우지 말고 10분 채우지 말고,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명상 내용이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원형불 같은 경우에는 한 5분 정도 더 버틸 수 있다. 고요함 상태에서. 명상, 무심의 상태에서. 그러면 5분 준비 체조로 화두나 연불이나 그래 빠르게 해가지고 확 연불이나 화두로 5분 하고 고요함의 세계, 무심의 세계에 이르러서 나는 지금 저기 석가모니랑 신통력이 똑같이 된 지가 지금 1993년이야. 그래서 지금 30년 됐거든. 공부가 지금 다른 분들하고, 다른 명상 한다는 양반들, 유명한 양반들하고 수준이 다르다고. 까마득한 차이라고, 한마디로. 30년 동안. 그래서 그 고요함의 세계, 무심의 세계, 무의 세계에 들은 게 준비하는 그 화두 들고 뭐 저기 연불하고 뭐 주문 수행하고 뭐 연정신유법 기돌리고 이런 게 이제 5분 하면, 연불은 5분 정도 버틴단 말이지. 또 어쨌든 10분 정도 버티기도 해요. 무심해서. 엄청 오래 버티네요. 엄청난 거야. 이게 5분 10분이 이게 짧은 시간으로 잘못 하시는데, 완전히 무심으로 5분 10분 그 버티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런 다음에 눈을 뜨는데 문제는 뭐라고? 원형불은 연불이나 저기 그 기공법, 소주천, 대주천이나 뭐 화두나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랬지. 왜요? 이게 명상을 그렇게 오래 많이 하다 보면 이 사전 준비 체조 5분을 생략하고 그냥 앉자마자 곧바로 고요함으로 들어간다고. 야, 이건 자랑하는 거지 내가. 이게 되는 양반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평소에 가만히 내가 살펴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무념무상으로 훅 들어가는데도 처음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 잡념으로 막 이상한 생각, 번뇌망상이라고 하지. 잡념이 미세한 잡념이거든요. 큰 잡념이 아니고 미세한 잡념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하고 있는 걸 내가 다 눈치를 채고, 야, 이게 뭐 아직 무심이 안 됐구나 하고 가만히 모른 척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게 한 3분에서 5분 가나 뭐 그렇고, 잘 들어갈 때는 그냥 눈 감자마자 곧바로 확 무심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무심해서 버티는 게 얼마라고? 한 3분에서 5분, 5분에서 10분 이렇게 그 날마다 달라요. 그 날마다 버티는 시간이 다른데, 그러면 지금 토탈해서 전체에서 한 번 앉았을 때 명상 시간이 얼마란 얘기야? 자, 봐요. 사전에 진입하는 연불이나 화두 5분 정도 하는 그걸 생략하고 곧바로 눈 감자마자 무념무상으로 확 들어가서 무심으로 확 들어가는데, 거기서 버티는 게 최대라고 해야 되나? 좀 잘 되는 날은 10분. 어느 날은 뭐 15분도 한 적도 있는 것 같고. 정확하게 시간을 잰 적도 없어. 근데 10분. 그렇게 그러면 10분 하고 나서 잡념이 다시 끼니까 다시 깨는 거죠. 그러면 명상 시간이 얼마가 된 거예요? 10분이잖아. 그렇게 짧게 하는 거군요. 명상을 그렇게 짧게 하는 거야. 한 번 할 때 짧게 들어가는 거야. 그게 스님들이 장자부라 하시는 스님들이 지금 난리가 났겠다. 아이고, 내가 엉터리 스승한테 배워가지고 장자부라 하느라고 허리뼈 나가고 디스크 나가고, 뭐 다리가 뭐 어디 다리뼈가 휘고 어쩌네 뭐 무릎 골절이 무릎 골절이 빠진다 그러죠. 가부좌 잘못하고 오래하고 앉아 있으면 난리가 난. 그 지금 스승님을 엉터리 스승님 만나가지고 이랬다고 또 뭐 한탄을 할 텐데, 그 스승님 욕하지 말고, 제자는 스승님 욕하는 거 아니야. 자기 얼굴에 자기 침 뱉는 거라고. 그러고 아이고, 원형불 유튜브나 이런 거를 우연히 들어가지고 내가 큰 기원을 얻었구나. 이게 오도기원이라 그래요. 깨달음을 얻을 때는 어떤 산에서 천년 묵은 산삼을 우연히 발견하듯이 기원을 얻어야지만 깨달음을 얻는다 해가지고 오도기원. 응? 또 꼭 그런 뜻으로 쓰진 않는데 다른 뜻으로 쓰는데, 오도기원이 그런 게, 오도를 하려면 기원이 있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도 해석을 한단 말이지. 다른 해석이 원래 있어요.
그래서 오도를 하려면 기원을 얻어야 된다는데 원년불 유튜브를 우연히 봤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야 이거 장자불화가 아니로구나 이게 10분 부처님은 지금 10분 명상을 하고 앉아있구나. 그래가지고 알아차리시라고. 근데 지금 초학자분들이나 참선을 10년 20년 하신 분들이 뭐가 안 되냐면 원영불은 3분에서 5분 만에 화두나 연불을 빠르게 한다 그랬잖아. 그리고 무심으로 빠르게 들어간다 그랬지. 근데 이게 지금 초학자분들이나 참선이나 뭐 단전호흡이나 10년 20년 하신 분들이 이 소주천 단학에서는 소주천 대주천 기를 돌리는 건데 이게 그 불교의 화두 공부법과 같은 원리거든요. 연불 공부법과 진원 주문 수행 법과 같은 원리인데 뭐 하는 거냐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지금 사전 운동하는 거야. 준비 운동. 근데 이게 원영불처럼 5분 만에 바로 무심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공부는 그만두고 화두 공부는 그만두고 무심 상태에서 몇 분 동안 유지하고 있는 거. 요게 지금 명상법인데 기본적인 원리고 그 다른 나라의 수많은 모든 종교의 명상법이 다 기본 원리인데 문제는 화두를 5분 들어도 무심이 안 돼. 이게 참 그럼 10분 하면 되나? 10분 해도 안 돼. 그래서 이게 10년 20년 참선을 했는데 화두를 10분 20분이 아니라 1시간 2시간을 들어도 무심이 안 돼. 무심을 얻는 게 목표란 말이야. 근데 무심이 안 돼. 그래 놓으니까 화두 공부를 계속 하는 거지. 한 번 명상할 때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 명상할 때 화두를 1시간, 2시간, 3시간, 뭐 8시간을 화두를 들고 앉아 있어. 아이고. 준비 체조만 지금 8시간 하고 있다고 하루 종일. 야, 그러면 야, 축 나서 그게 되냐? 국민 체조만, 아니, 검도를 배워야 되는데 국민 체조만 지금 하루에 8시간 하고 있으면 검도는 언제 배우려고?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원래는 그렇게 화두나 연불이나 주문 수행이나 단전호흡의 소주천 대주천이나 이런 것들은 마음의 정해쌍수 공부에서 고요할 즉 예수님이 말한 심령이 가난함, 마음이 청결함 이 상태를 이제 명상 상태에서 이루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 심령이 가난하거라 그러면 딱 되냐? 안 되거든. 그래서 거기에 진입하려고 각 종교마다 종파마다 그 뛰어난 분들이 명상에서 뛰어난 분들이 가나선도 창시하고 저 연불하는 법도 창시하고 뭐 온만이 반면 같은 진원수문하는 것 진원주문 공부법도 창시하고 도교에서는 다 소주천 대주천 기를 돌리는 봉호 선생님의 연정식류법도 원영불이 추천하긴 해요. 원영불이 해봤어요 다 연정식류법 마스터 했다고. 완전히 마스터는 아닌데 어쨌든 마스터 했다고. 그래서 연정식류법이라는 게 기 돌리는 거거든. 몸속에서 기를 왜 돌리냐? 아무것도 모르는 양반은 이러는데 그 기를 돌리면서 마음의 고요함을 얻는 거, 정해쌍수의 정을 얻으려고 지금 기를 돌리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천상 10년 20년 소주천 대주천을 했는데도 마음의 고요함을 얻지 못한단 말이야. 무심을 얻지를 못한단 말이야. 무심이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원영불은 3분 5분이 아니 5분 만에 연불을 하면 무심을 얻는다 그러고 아예 잘 되는 날은 그냥 눈 감자마자 곧바로 무심으로 팍 들어간다. 그 국민 체조 안 하고 이러는데 이 국민 체조만 평생을 하시고 있다. 하루에 8시간씩 좌선을 하고 10년 20년이 아니고 30년 40년을 참선을 하신다. 아이고 불쌍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그 스님들을 지도하는 제대로 된 스승이 없어가지고 야 너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다 해가지고 딱 지적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거든. 왜요? 뭐가 잘못된 거냐면 그 스님이나 그 단학이면 단전업을 하는 그 도인이 무심을 원영불처럼 3분인가 5분 정도 하면은 그 사전 운동을 3분인가 5분인가 하면은 무심을 바로 얻는데 그게 그 무심 상태가 지금 내가 목표로 해야 되는 그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야. 안타깝죠? 그러니까 아직은 내가 얻은 화두 공부의 지향점,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 하고 무슨 도노를 해야 된다는데 나는 못했다. 이러면서 계속 그 무심 상태에 이르렀는데도 자기가 화두 공부가 지금 이제 멈추고 버려야 되고 무심을 가만히 유지시켜야 되는 단계를 몰라.
스승이 없어. 그렇게 가르쳐 주는 스승이. 5년분 이 설법 들으시고 눈물 나시는 분들은 크게 성금을 하시라. 헌금을. 알았죠? 이거 아무데도 안 가르쳐가지고, 안 가르쳐 준다니까? 스님들이든 단전호흡을 도인이든 기독교회나 뭐 다른 종교에서도 명상법이 있는데 뭐 차크라니 뭐 안 가르쳐줘. 이게 몰라 잘. 이게 빠르게 들어가서 국민체조는 금방 하고 멈추는 거야. 그래서 무심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무심 상태가 되게 쉽게 깨져요. 초학자 때. 그래서 그거를 안 깨지게 하는 게 뭐라고? 그걸 보임이라고 하는 거야. 응? 무심이 굉장히 어렵다고. 가만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 잡념도 안 들어오면서 맑고 청정한 상태, 고요한 상태, 행복하다고 하면 행복한 게 하여튼 편안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건데 그게 무심히 공부가 이게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래서 화두 공부를 빨리 3분, 5분 정도 마치고 곧바로 무심으로 들어가서 화두는 버리고 연불도 버리고 안 하고 그 무심 상태를 가만히 유지하는 걸 해야 되거든. 그 무심 상태를 유지하는 게 그게 보임이야. 스님들은 뭐라고? 도노를 한 다음에 보임을 한다. 이거 엉터리 소리라고 앉아있지. 그게 보임이 아니야. 그게 원래 명상 원리도 모르고 한 소리야. 그게 아니고 이렇게 연불이나 화두나 이런 거 하면 빠르게 고요함 상태로 들어가요, 내가. 억하고 무슨 깨달음을 얻는 그런 게 아니야. 고요함 상태로 들어간다고, 곧바로. 근데 그 상태가 지금 내가 목표로 하는 상태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스님들이 계속 화두를 계속 의심하는 거야. 8시간, 하루 종일, 10년, 20년. 아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다 도교 도인들은 맨날 소주천, 대주천, 단학선인가 거기 가면 뭐 처음부터 대주천 가르친다며? 대주천은 위험하기도 해서 언영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찌됐든 대주천은 그거 평생 하시고 앉아있어. 그거 평생 하는 게 아니야. 고요한 마음의 고요함을 얻는 정의 상수의 정을 얻기 위해서 그 대주천을 기공을 돌리는 거고 차크라 공부도 다 그렇게 그 때문에 차크라 공부를 하는 건데 차크라 공부를 왜 하는지 목적도 몰라가지고 맨날 뭐 차크라가 어디가 열려야 되는데 그게 스님들이 도노를 해야 되는데 이 소리랑 똑같은 말이야. 멍청한 소리란 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또 헌금이 막 쏟아져 들어오겠는데요? 아니, 천만에. 원년불 욕이나 하지 마세요. 원년불은 그 설법 듣고 욕을 하면 명상에서 다 들려가지고, 마음이 괴로워지거든? 심란해지거든? 그래가지고, 아이고, 누가 또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러면 이제 내가, 석가모니 분야 관세음보살 연불하고 있지. 아이고, 나 죽어요. 누가 나 욕하나 봐. 이러면서. 쩔쩔맨다고. 아이고, 씨. 하여튼 안 좋게 들으신 분들은 좀 화내거나 좀 너무 이상한 생각 하지 마시고 나한테 좀 기쁘게 들으신 분들은 헌금 많이 하시고 뭐 폭팍 쏘시라고. 뭐 재물 가져서 뭐하나 도인이. 원년불은 왜 재물을 밝혀? 원년불은 뭐 돈을 좋아하니까 그렇지. 다른 도인들도 돈을 좋아해요. 그런가? 그래가지고 팍팍 쏘시고 팍팍 쏘면 또 원영물이 또 다시 또 축복을 다시 해줘요. 그만큼 그냥 받지는 않아. 꼬부기 보살님이 보낸 뭐 바카스 세 박스를 보냈네. 30병을 보냈네. 그래가지고 잘 먹고 있어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많이 안 먹어. 많이 안 먹는다 그러니까 많이 먹어. 몰라. 하루에 한 병 이상을 먹지 말라 그러던데. 몰라 나도. 어쨌든 그렇게 오늘 이야기 되게 복잡하지. 복잡한 것 같은데 그 정리 좀 적으면서 들으시면 별로 안 복잡해요. 뭐냐면 몰라. 나도 이야기 안 된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계속 걸어 다니느라고 이게 지금 수다를 막 떠들고 있는 거라서 너무 땀이 났는데 이제 담배 좀 피고 샤워 좀 한번 해야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시네요. 끝.